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디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입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요. 실로가 있죠. 근데 이 사이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6마일쯤 됩니다. 멀지가 않습니다. 밑에 보시는 빨간 점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삼각점으로 해서요. 한 16마일, 16마일이 어디냐면요. 우리 집에서 교회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걸어가면 한 서너 시간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1장에 보시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인데 거기 내용에 보시면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이 등장하죠. 적입니다. 여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겐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하고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참 두 분을 모시고 어떻게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두 분이나 모시고 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아마 생각에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근데 브닌나는 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 실로에 제사장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또 나갔네. 엘리가 있고요. 엘리가 있고, 제가 하겠습니다. 엘리가 있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임신을 하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게 5절이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성경 이 생각한다는 말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이 됩니다. 임신이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생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계시다가 기억하셨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다 보세요. 그러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시죠. 이 생각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50명이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이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끝에 가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냐면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한나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 한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한나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하나님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시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이지만, 오늘 이 본문이 사무엘상이지만 사사시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오기 전까지 9절에 사울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는 사사시대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아시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요. 하나님을 왕삼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사사기 마지막 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다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살인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인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이 마지막인데 요 긴 장 동안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산지가 아까 보신 거기입니다. 이 한나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뭐냐 하면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하나 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여러 명의 부인을 뒀다고 해서요, 그게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신실한 사람들은요, 항상 한 남자하고만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둬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첩이 와서 그 동네 다른 사람하고 간음한 거예요. 이게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첩이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못 읽고 이 첩을 데리러 갑니다. 가서 데리고 오는데 며칠 걸리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데리고 오다가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룻밤 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브아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그 동네, 베냐민 지파의 동네 깡패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 그 사람하고 우리가 상관을 해야 되겠다. 동성애 한다는 말입니다. 그 남자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을 맞아줬던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이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딸이 있고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으니 그를 데리고 가서 상관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레위인의 첩만 내어주는 거예요. 이 첩이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아침에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길을 가려고 나가보니까 이 여인이 죽었어요. 죽으니까요, 어떻게 하냐 하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어가지고 11개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내가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시신에 그 토막난 시신을 12지파에게 보냅니다. 11지파죠. 베냐민 지파 빼고. 그랬더니 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야 된다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게 벌어졌는지 이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 빼놓고 싹 다 죽어요. 여자고 아이고 다 죽어요. 전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온 용사 600명 빼놓고 다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야,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 하나 없어지겠다. 그래서 전쟁을 중단합니다. 전쟁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이 전쟁을 하는데 빠진 지파가 있는지 찾아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파 사람들이 빠졌어요. 이번에는 이 11지파가 전부 야베스 길르앗 지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동족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죽이다가 야베스 길르앗 그 동네에 있는 족속 중에 400명, 여자 처녀 4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0명을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준 겁니다. 너희 결혼하고 살라고. 그리고 200명이 남았잖아. 아직 결혼 못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하냐 하면 실로에서 1년에 한 번씩 잔치가 벌어지고 춤추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네 마음에 드는 여자 아무나 데리고 가서 살아라 합니다. 이게 19장과 20장과 21장의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살인이 횡행합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음행하고 하나님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옵니다. 사무엘상 그렇게 넘어와서 길르앗에 누가 있냐 하면 엘리 대제사장과 두 제사장이 있는데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어릴 때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에 쓰이는 그 고기 있지 않습니까? 이 고기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이 먹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그냥 저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어릴 때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소년이 자랍니다. 자라서는 무슨 죄를 짓는지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그때 두 아들이 온갖 죄를 다 짓고 거기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 한나가 있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한나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나가 고통받게 하십니다. 임신이 못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사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요. 한나의 그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사람들에게 갚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메시지가 사무엘상 1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는요, 그 방해가 굉장히 많아요. 방해가 굉장히 많은데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임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임신을 했습니다. 자녀가 많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실로에 올라가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분깃,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이죠. 그 헌금을 나눠주는데 다른 사람의 2배를 주는 겁니다. 한나에게. 한나를 사랑하니까요. 근데 이걸 보고 분인나가 화가 나서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격분시키고 울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비웃는 겁니다. 어떻게 비웃는지 보십시오. 한나는 첫 번째 부인입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분인나는 첩입니다. 근데 자녀가 많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그 시대 사람들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분인나가 이것을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적수다. 한나의 경쟁자라는 것입니다.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 하면 이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한나, 분인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나, 너는 맨날 기도하지. 근데 자식이 없어. 나봐. 기도 안 해도 나 아들들이 이렇게 있잖아. 기도하는 너보다 내가 홀랐지. 기도 왜 하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인나는 아들이 많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2배의 헌금을 줍니다. 그 헌금을 바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근데 분인나는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자녀가 많아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다 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한나가 이런 말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이 한나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요, 자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신다는 그 증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분인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편 엘가나도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가나가 자기 부인 한나가 하도 슬퍼하니까 하는 말인데 이게 사랑이 굉장히 많은 말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방해입니다. 이런 겁니다. 한나여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제 안 돼. 당신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고 기도를 저도 10수년을 했는데 기도 응답 없잖아. 그러면 더 이상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남은 나 하나면 되잖아. 내가 10아들보다 나은 거 아니야? 그럼 나 하나만 됐지. 뭐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 그냥 아들 달라고 기도하지 마. 당신 너무 기도하지 마. 자기 남편 엘가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사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엘가나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만약에 한나가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면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무기 삼아가지고 분인나를 괴롭히고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사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그냥 받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 없어도 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 어때? 하고 대리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합니다. 한나의 선택이 뭐냐면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브민나가 괴롭히고 자기 남편이 기도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실로에 왔지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잘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아들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닙니다. 자, 증거를 보십시오. 서원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서원하는데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만약에 아들 갖는 것만이 목적이었으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다는 말 안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내 아들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직업이 목사라는 거지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저 때는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회막이 있는 실로로 보내버려요. 평생을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이 나를 봉양하고 그 아들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으로 했다면 이런 서원하지 않죠. 다른 서원을 하죠. 그런데 이 서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이 한나가 확인하고 싶은 작업인 거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자기 아들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이 한나가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한나의 그 믿음의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게 한나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지식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그 행동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이게 한나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의 행동을 아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산산이 깨치시며 그 대신에 자기의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힘을 주시는 분. 한나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선하고 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내 믿음이 사람들 보기에 네가 믿는 하나님 없어. 네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식이 없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버리셨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나?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게 한나의 마음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한나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알 수 없는 고통이 임합니다. 세상이 비웃습니다.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버님은 되게 착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참 착해요, 우리 아버님은요. 근데 55세에 파킨슨 병이 되셨어요. 옛날에는 파킨슨 병이 뭔지 몰랐습니다. 병이 한참이 진행이 된 다음에 파킨슨 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하셔서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59세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여동생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걷는 것도 이상하시고 얼굴에 표정도 없고 그렇게 잘 웃으시는 분이 얼굴에 표정이 없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미 파킨슨 병이 이미 진행이 한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낫기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아버지같이 착한 분이, 우리 아버지는 평생 교회, 집, 직장밖에 몰라요. 출근하는 시간 딱 정해져 있고요. 퇴근하는 시간 딱 정해져 있고요. 그 퇴근하는 시간을 넘겨보신 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가시고요. 아버지 새벽기도 가시는 그 기척을 듣죠. 조금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오시는 기척이 나요. 그래서 일어나 보면 새벽기도 갔다 오셨다가 그 마루에서 조그마한 탁자 놓고 거기에 성경 펴보시고 출근하실 때까지 성경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병에 걸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병 낫게 하신다. 나도 목사고. 근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그때 사모였거든요. 이제 목사하고 결혼했거든요. 우리 집에 목사가 사모가 나오고 아버지가 그렇게 착하신데 뭐 하나님께서 이런 병으로 쓰러지게 하실까? 기도합시다. 기도 진짜 많이 했죠. 근데 병이 점점 깊어지시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시고 안 나아요, 병이.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오래 못 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왜 안 낫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국 갈 계획을 잡고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학교에 가서 체프를 들어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성경, 이제 신학교니까요.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는요, 이상하게 그때는요, 한 몇 달 동안 계속 천국에 대한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 저 천국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도 그렇고, 채플 시간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을 제가 알아갔습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렇게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데려가실 모양이다.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냥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가셔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냥 잠깐 왔다가 나그네의 길에 불과하고 우리의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이 천국이고 사람은 다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갈 때쯤 돼서는요,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2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내 마음에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에 아버님 안장하고 하는데요, 마음이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말씀을 쭉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그냥 어디 가셨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목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꽉 채워주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고 그곳이 어떤 곳이고 나도 거기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 거기 가서 만날 것이고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게도 우리 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망이 없는 거죠. 그 전에 원망이 있었어요. 왜 안 살려주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힘들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돌봐 주시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천국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나간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딱 닥쳐옵니다. 이건 내 죄가 아니야. 이건 분명히 죄가 아닌데 아무리 죄를 돌아보려고 해도 이건 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딱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한나처럼 자식이 없었는데 자녀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시지만 또 한 가지 하시는 것은요, 그 일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확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밀시피 있을 때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이거 목회 못하겠다. 그리고 멤피스로 갔습니다. 멤피스에 가서 제가 주얼리 가게 아시죠? 주얼리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세상 편하더라고요. 목회는요, 이게 퇴근이 없잖아요, 목회는요. 근데 주얼리 가게는요, 퇴근이 있어요. 딱 퇴근하면 끝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미시시피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저보고 거기 오라는 거예요. 이거 나 안 갑니다. 목회는 내가 다시는 안 합니다. 내가 목사는 안 합니다. 근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거기에 30대 초반에 한 자매가 있어요. 애기 엄마인데요. 스트로크를 맞은 거예요. 한쪽을 못 써요. 오른쪽인가를 못 써요. 그 자매가 예수 믿고 그에게 공부하다가 그 자매가 유학 와서 남편하고 같이 유학 와서 박사과정 하다가 논문 쓰다가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임식 중독증 이렇게 되면서요 스트로크를 맞은 거예요. 아이도 죽고 자기는 스트로크 맞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네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형제분이,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죽을 때까지 모르겠죠. 이러더라고요. 그 왜 몰라? 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 내가 이 교회 와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자매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대체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는 좀 알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어요. 갔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30대에 애 죽이시고 나를 이렇게 해서 평생 불구로 살게 하시나.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에요. 교회도 잘 안 나와. 근데 교회를 오는 이유는 겁이 나서. 혹시 더 큰 거 올까 봐.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소망을 주는 것은 술인 거예요, 술.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집에 제가 그 신방을 가잖아요. 거실에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 집이 큰 집이었는데요.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소주병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목사가 간다 그러면 있는 소주도 치워야 될 텐데 안 치워요. 내비도 그냥. 그래서 자기는 막 술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가 빌락시고 모빌이라는 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모빌에서요, 멕시코만으로 떠나는 크루즈가 있어요. 그분이 크루즈를 자주 타요. 크루즈를 타는 이유는 뭐냐면, 크루즈를 타면 술을 공짜로 준대. 옛날에. 그러니까 3박 4일, 5박 6일 술 진탕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 때문에 여기 왔는데, 지는 술만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남편 돈 잘 버니까요. 문제 없는 거죠. 술 먹으면 기분 좋고, 혈액순환 잘 되고,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교회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서, 이번에 지난 땡스기빙 때 제가 거기 가면서 물어보니까, 이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냥 은둔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지금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고치는 것이 아니면 왜 그 고난이 왔는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사사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루지 마시고 그 고난을 붙잡고 한나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내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 아니하시고 왜 내 아버지 살려주지 않습니까? 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었으면요, 저 목회 안 할 겁니다, 아마.
내 아버지도 살려주지 않는데 그 착한 분을 왜 데려가십니까 도대체? 아마 제가 다른 거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찼다고요.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40일 동안, 여러분 40일이요 굉장히 긴 것 같죠? 안 깁니다. 6주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나오셔서 한번,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집에 있으면요, 집에서 TV로 보시겠다, 그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집에서 내가 집에서 마음을 먹으신 분 계시잖아요. 집에서 내가 텔레비 보면서 내가 해야지. 그만큼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나는 출근할 때 차에서 유튜브로 봐야지. 그만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잠을 이겨내고 추위를 이겨내고 비가 오는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절대 똑같은 은혜 없습니다. 절대 똑같은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40일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으시면 절 주세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40일 동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 제목 내어놓기가 좀 어려우시면 그러면 혼자 기도하세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